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며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사냥해서 와서 별미를 만들어줘라 라고 합니다.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나를 위해서 요리하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해라. 에서가 장자였으니 이삭이 에서를 마음껏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서는 또 효자였던 것 같습니다. 에서가 야곱의 말을 듣고, 에서가 이삭의 말을 듣고 사냥을 해서 아버지께 별미를 만들어 오겠다 이렇게 바로 나가죠. 이때 엄마 리브가가 끼어들어서 편애하던 야곱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꿍꿍이를 꾸미죠. 안 그래도 약삭 빠른 게 야곱인데 그 야곱을 빨리 설득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황당하게도 이 리브가의 계략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야곱의 연기가 먹혔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총극이 일어나죠. 어떻게 보면 야곱이 영적인 복을 사모했으니까, 그리고 리브가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귀하게 여겼으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거고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27장을 찬찬히 보십시오. 그리고 야곱의 이름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창세기 저자는 야곱을 이름부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목을 잡는 자, 사기치는 자. 그 이름이 어찌 긍정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뱃속에서부터 형과 다투었던 사람입니다. 그걸 빼놓지 않고 말하고 있었죠. 태어날 땐 또 어땠습니까? 형 발목을 잡고 태어났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가지고 올 땐 또 어땠습니까? 형의 그 안타까운 상황을 빌미 삼아서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사오는 그런 약삭빠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아예 작정하고 형을 가로질러서 앞서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빼앗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긍정적인 게 어디 하나 있습니까? 철저하게 부정적이었고 풍자하고 있죠. 게다가 어머니까지 어머니 리브가까지 아들을 편애하면서 에서보다는 야곱을 그렇게 선택하면서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대신 받아내는 그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에서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이 사라져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이 안 될 그런 상황까지 일어난 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축복을 받으려고 했지만 집안이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27장의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야곱에게 주셨다는 점이죠. 바로 이 부분이 사람의 이해를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처음부터 야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야곱이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자기 이름답게 약삭 바르고 거짓말하는 자로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어떠함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선택하셨던 것처럼 태중에 두 민족이 싸우는데 큰 민족, 그러니까 작은 자가 큰 민족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선택대로 이루어지더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너의 후손들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흘러갔다는 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굉장히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 가족의 형편없는 모습이라면, 다른 한 가지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에게 이어온 축복이 사기꾼 야곱에게 흘러갔다는 점. 엉망진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떠함에도 불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그 사람에게로 흘려보냈다라는 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 이해할 수 없고 무조건적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이 점에 착안해서, 그리고 이 놀라운 진리가 야곱의 본문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내내 지속된다는 것들을 잡아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는 것에 있어서 조건 없이 선택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야곱을 선택하신 내용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야곱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자도 아니고 성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형도 속였고 아버지까지 속이는 그런 사기꾼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하신 온 세상의 구원이라는 프로젝트를 이어가기로 하셨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말은 붙이지도 않았겠죠. 이 진리의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죠. 아론이 아니라 모세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수많은 형들 중에서도 다 제치고 다윗이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 중에 그 신실한 사람들 중에서 다 제치고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었죠. 여러분들, 이들의 공통점, 방금 말씀드린 모세, 다윗, 바울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죄인이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들에게는 탁월한 점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모세는 왕자였고 다윗은 탁월한 군대 장관이었으며 바울은 누구보다도 학문에 뛰어났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점으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한결같이 주목하고 있는 점이 있죠. 바로 그들이 죄인이었었다라는 점입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정확히 말하면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했었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장으로 보내어 사실상 간접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죠.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스데반이 죽었을 때 바울이 근처에 있으면서 스데반의 죽음을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부끄러운 과거, 예수장이라면 반드시 잡아 넣어야 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물론 그가 회심하기 전에는 그게 철저하게 옳은 생각이었겠죠. 양심에 따른 행동이었을 겁니다. 어찌됐든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녔던 사람이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지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죠.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를 일꾼 삼아 주셨다라고 그 평생에 마음속에 담고 다녔던 사람이 바울이었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항의해 보려고 해봤자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왜 야곱 같은 사람입니까? 왜 모세 같은 사람입니까? 왜 바울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셨습니까? 왜 하필 저 사람 같은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선택하셔가지고 꼴 보기 싫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나한테 돌리는 순간 그 뉘앙스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입니까? 그 뉘앙스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민망할 수밖에 없으며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뉘앙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저 같은 사람을 사명자 삼아 주셨습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신비에 가려져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닫힌 태를 여시며 기적적으로 약속을 이어가시는 방법을 쓰셨고,
야곱에게는 엉망진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섭리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엉망진창이었지만 그 엉망진창의 가족을, 그리고 그 엉망진창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섭리하기 시작하시더니 그 야곱 같은 사람을 누구보다도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엉망이었지만 모세도, 다윗도, 그리고 바울도, 그리고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으며, 감히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해놓고서도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신비에 가려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선택이 무조건적이지만 은혜롭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자를 통해서 또한 반드시 약속하신 바, 나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붙잡고 평생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 정도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아직 그 하나님의 선택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이 사람을 선택하실지도 모른다는 것처럼 존중하고 귀하게 대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하신 선택 앞에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 가운데, 알 수 없는 신비 가운데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찾아와 주셔서 알 수 없지만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투성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앞에 함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감사하게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담임 목사님 오늘부터 출국하셔서 유럽 선교사 대회와 전인도 40주년 선교사 대회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빡빡한 일정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선교사님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사명을 불러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때 환우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나님 갑작스럽게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사고당하여서 병원에 누워있는 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간병하고 있는 가족들 또한 돌아보아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의 선택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성품이 바르지 못하고 심지어 행동거지까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이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선택이 이어진다는 것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삭조차도 그것을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었으며 심지어 속아서 하나님 야곱을 축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런 엉망진창의 과정들, 코미디 같은 그 풍자적인 상황들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부조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세상은 부조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 어쩌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하나님 모든 상황이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것 같아서 하나님 어쩜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항의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작은 사람들이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입니다. 감히 하나님 어찌 그 질그릇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진흙들이 하나님 그 진흙을 빚으시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은혜로운 섭리와 선택 가운데 겸손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하는 특별히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성령 부어 주셔서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 가운데 겸손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선택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저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알 수 없지만 저분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들에 내가 순종하며 함께할 수 있도록